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그리고 내일의 사람입니다. 어제의 사람은 기억하시죠? 사울왕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사울왕. 어제의 사람, 어제의 기름 부음 있는 사람이죠. 오늘의 사람은 선지자로 지금 충실히 살아가는 사무엘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내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 다윗,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저지른 두 번의 불순종의 사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공교롭게도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의식했고, 사람들을 더 우선했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중요한 것으로 한 포인트만 더 앞으로 나가보고자 합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월트 브루그먼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이 시대 최고 유명한 신학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울의 치명적인 약점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제의 사람으로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또 사건이 있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제 아말렉하고 싸웠을 때 그 사건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그 기름보다 더 낫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왕이죠. 왕이 그의 역할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월트 브루그만, 유명한 이 시대 신학자는 그분의 주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것이 없으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상에서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어떤 것에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꼭 들읍시다. 자,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름 부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능력이죠. 무한한 가능성, 놀라운 능력, 자유케 하는 효력이 이제 기름 부음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기름 부으심이 작동되면 그 일이 쉬워집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우리 모두 은사가 있잖아요. 기프트, 그죠? 우리 모두 다 다른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내 은사에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쉽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삶을 쉽게 살기 위해서, 내 시간을 잘 전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그리고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면 반드시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아주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우리의 은사 달란트를 쉽게 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 왕으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집에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하죠. 두 번째는 유다 왕으로서 이제 기름 부음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를 통일했을 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분명히 왕으로 세움을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처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을 때 사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왕입니다. 비록 그 자리에, 왕의 자리는 사울이 지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런데 의아한 게 있죠.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기록할 때 성경은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오버랩을 보여줍니다. 다윗과 사울을 동시에 등장을 시키면서 사울 왕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다윗을 띄우는 방법이죠. 성경이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어떤 일이 납니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죠.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여호와의 악신이 그를 번뇌케 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함께하기 시작하셨고 다른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겁니다. 자, 신하들이 이걸 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왕 사울의 상태를 신하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자, 이 악령을 누가 부리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악령이 자유의지가 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잖아요. 자, 지금 왕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들은 제대로 판단했고 처방도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신이 이럴 때 수금을 타게 하면 왕이 편안함을 얻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왕이 허락을 하죠. 왕이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한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자, 다윗에 대한 그의 소개를 들어보십시오. 자, 18절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수금을 연주할 줄 알고 용고만 용사고 잘생겼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결국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가 왕에게 보내는 선물을 가지고 왕의 집 사울 왕 궁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은 처음에는 사울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를, 보통 왕들은 자기 칼을 다 안 들고 다니죠. 왕의 칼을 전문적으로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병기 잡은 자로 삼습니다. 자, 21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사울에게 악신이 임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사울이 낫고 악신이 떠나더라. 이게 찬양의 힘이죠. 자, 2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 일을 하면서 얼마 동안 사울과 함께 그의 집에서 살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정 기간 이 일을 하였고 그 후에는 이전과 같은 광야에서 목자의 삶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된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사울 왕을 숨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종종 이런 일이 부당해 보입니다. 이제 조급함을 만들어내죠. 우리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진짜 왕인데 언제까지 나는 이런 앞으로 물러갈 왕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이런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놀라운 시간이다. 이걸 말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만큼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처럼 저주스럽고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데 한 5가지 그 특징을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좀 머릿속에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삶 전체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5가지는 꼭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사울 왕의 집에서 일정 기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죠.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목동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누굽니까? 기름 부음 받은 왕이잖아요. 그는 앞으로 궁정에서 통치하기를 사람입니다. 야, 이렇게 잡은 놀라운 기회를 이제 내가 놓치는 거 아닌가? 내가 언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인가?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의 집에서 남아 자기가 왕이 될 기회를 엿보는 다윗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신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 흔적이 성경은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적지 않은 시간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 바로 오늘의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알았던 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실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전능한 능력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의 주권적 능력을 알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주권적 능력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두 번째, 신앙적 착각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겁니다. 신앙적 착각이에요. 이게 이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 시대에 참 위험한 건데, 신앙적 착각이라고 말한 것은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갖다 붙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 곡해를 하는 거죠. 자,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 사울의 집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보통 사람이 이런 경우에, 보통 신자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이 자기를 왕궁으로 불러서 같이 살자는 건 아닙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 타이밍 기가 막히다 하면서 무릎을 칠 겁니다. 탄성을 지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맛을 좀 알고 하나님의 음성, 동행, 임재에 대한 감각이 조금 열리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만 일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이 왕궁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양치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자신의 불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 신앙적 착각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 훈련 과정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들입니다. 비밀 훈련 과정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훈련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 훈련은 궁중에서보다, 도시에서보다 엄밀하게 광야에서 일어납니다. 궁정은 편안하고 걱정 없는 삶이죠. 광야는 외롭고 힘든 삶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은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일어납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홀로 밤을 지새우게 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런 훈련이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가 됩니다. 제가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오해 한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이제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수년간은 심심할 새도 없이 계속해서 이 과정을 밟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완성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나 혼자 가지고 싸워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제 교회들은 도무지 혼자 조용히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분주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서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풍토에서는 제대로 된 성숙한 신앙으로 길러지기는 참 어렵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게요. 그리고 비밀리에 훈련을 시킵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고통, 외로움 같은 것을 경험하게 만들죠. 우리 인생에 이런 시간을 주신 것, 이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니까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양을 치면서 홀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난 후에도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보냈던 그의 청년기가 하나님의 비밀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숙의 단계까지 가는데 많은 신자들이 놓치는 게 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편 91편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겁니다. 이 시편은 저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깊이 파고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 훈련 과정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보죠. 내게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가? 내게는요. 그 훈련을 제대로 소화해 내셨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남들과 달리 이 모양일까? 이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훈련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은밀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직면합니다. 영의 세계죠.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는 우리의 인생과 세상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듭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자기 왕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을 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은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자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겁니다. 다윗은 악령이 역사하는 사울을 보면서 자신이 거룩한 성령의 지배와 은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 존재인가를 옆에서 똑똑히 보고 배웠을 겁니다. 우리 인간의 기질은 그렇죠.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런 환경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기질은 반드시 영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 요소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찝쩍거리는 악한 영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을 통해서 악령의 존재를 그 어린 다윗에게 대면하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적 민감성을 훈련시키고 요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영적 민감성을 필요로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악신이 들릴 때 수금을 탐으로써 악령과 싸웠잖아요. 이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와 인생을
보다 깊게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다윗은 배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세계를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매일, 매 시간 일상에서 매번 악한 영들을 만나서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너무 거룩하신가요? 목사는 안 싸웁니까? 저도 맨날 싸웁니다. 저도 예수 이름으로 저는 맨날 싸웁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거나 느끼지 못하거나 이건 현실이고 사실이고 실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의식하는 사람만이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할 것이고,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는 매일 악령에게 손들고 굴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5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심판의 무서움입니다. 그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사울 왕에게서 떠난 겁니다. 성령이 떠난 거죠. 당시 어렸던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인간은 비록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하나 어떻게 할 수 없이 악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고 느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후에 자신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유명한 참회의 기도에서 이런 기도하잖아요.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알았습니다. 주 앞에서 쫓겨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윗은 보고 알았잖아요. 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실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친히 보았던 겁니다. 다윗의 두려움은 죄에 대한 다른 어떤 결과들이 아니었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다른 결과들이 아니었고 주님 앞에서 쫓겨난다는 것, 그리고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사울 왕을 통해서 보고 배운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 중에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요.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입니다. 오늘 또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나지 않아요. 자, 이 사건이 이들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열쇠가 된 겁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인생은 명백한 실패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말로를 다 알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남은 삶을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인생이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